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왔사오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 때요, 6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좀 인사하시겠어요? 6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좀 인사합시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6월 한 달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7년에 출간되어서요, 뉴욕 베스트셀러에 무려 205주 연속으로 그 베스트셀러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책 중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Tuesdays with Maury라는 책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2009년에 한국의 피겨 여왕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 김연아 선수가 중앙일보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언급해서 한국에서 한 번 더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이, 이 미치 앨범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수록 주변의 가족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사랑하는 여인과도 뭔가 관계가 자꾸 뒤틀리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참에 어느 날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날 대학 시절에 존경하고 잘 따르던 이 몰이라는 이름의 이 노 교수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노 교수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 미치는 16년 만에 자기의 이 교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자기 교수와 방문하면서 나눈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 한참 인생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미치가 자기가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고 그의 스승에게 질문했을 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자는 이 모리가 그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예요. 미치,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상태에 이르러 보니까 내가 여기서 가장 깨달았던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네에게 말해줘도 될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야, 사랑을 주는 법을 알고 사랑을 받는 법을 아는 것이라네. 이 책의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이 대사였어요. 인생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노 교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지금 와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돈이 제일 중요하죠. 네. 뭐 부, 명예, 권력, 이게 다 중요해요.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상황마다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정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 그 누구도 인생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어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성경도 이 노 교수였던 모리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70장,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두껍죠? 읽기도 어려운 책이고. 근데 이 구약 성경을요,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럼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구약을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남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셔서요? 사랑하셨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짜고 또 짜면 남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곳도, 사랑에 대해서 자주 노래하는 곳도 이 세상에 사실 없어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사랑이 필요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더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또 사랑으로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주인공 고린도 교회, 성경에 그래도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 교회는 그래도 좀 사랑이 좀 넘쳤을까요? 성도들이 이 토요일 밤만 되면 내일 교회 간다, 가서 그 아무개 집사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방글방글 미소가 떠오르고, 서로 만나면 기쁨과 웃음과 또 즐거움이 막 넘쳐서 그 교제가 막 기대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너는 고쳐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교회 와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서로 고성과 언쟁이 오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맨날 주일 오면 예배 드리는데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거죠. 교회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요, 만약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는 대단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따라서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 부흥하는 교회구나 하고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교회 안을 보면 성도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서로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반목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펜을 들어서 이 글을 쓰면서요,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회는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사랑 베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생명력이 없고요, 모여있는 그 근본 이유를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죠. 저와 함께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유명해 불려지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제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유행가 가사였다는 걸. 다 그거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시인이시구나 했는데, 과연 우리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왜 중요한 것인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1절 말씀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막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방언 받은 거예요. 알아들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영적인 언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특별한 의사소통하는 그런 은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주신 거 보니까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느 집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예배 되는데 방해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남들 배려 안 하고 무질서하게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을 겪는 거죠. 또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요, 수사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 이 방송 TV를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이 기독교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유명한 이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 여자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막 불면증이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 설교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 집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사인이 뭔가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해 와서 그것이 잘못돼서 죽은 걸로 밝혀졌어요. 남들을 위해서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메마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의 말을 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의 말들을 내어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작 자신의 영혼은 냉랭하게 식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지금 소리나는 이 징과 울리는 꽹과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구판 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막 그런 거 볼 수 있었잖아요. 그때 가면 사물놀이패가 와가지고요, 정신없이 막 징 꽹과리 치면서 사람의 이 혼을 빼놓는다 그러죠. 그렇게 막 귀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막 악기를 쳐요. 이 고린도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 신비주의 종교들도요, 이와 비슷한 이 현상이 있었어요. 그들도 징과 꽹과리 같은 악기를 두고요, 사람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혼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악기를 울려서 신을 접신하는 거였죠.
내려보면 그것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것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참고 살아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참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목구멍까지 막 나왔다가도 참자, 싹 참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도 참고 사는 게 많아요. 고용주와 이 직원 사이에서도 그래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싶은데, 내보내고 싶은데 참자 하고 참고, 직원은 지금 당장 사직서 내고 싶고 사장에게 욕 한 바가지라도 막 해주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살아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참고 살지 않아요? 서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고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다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인내가 한 번만 딱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중에 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이번만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고 또 참아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냥 참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넣었어요. 사랑은 어떻게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uffer long. 길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사람과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고통이 막 즐거우신 분 계세요?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더 괴롭혀달라. 이것은 비정상인 거죠. 자,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오늘 설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말 오래 참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 참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북돋읍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본문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순진한 오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속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찾아보려 해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품어주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미워지고 그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래 참는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른 누군가를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통제 장치를 하나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아픔, 모욕, 치욕, 저주, 죽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야,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이 정도면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니? 야, 나머지는 너가 좀 감당해라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받을 자격 없는 자요, 아무런 공로 없는 자요,
살아온 모든 자욱자욱이 다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있어요. 10달 동안 이 뱃속에 애를 놓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밤에 잠자는 것도 편하지 않고요, 낮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달 동안 이 아이를 품었어요. 때가 되고 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어서요,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산모가 내가 좀 포기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좀 그만해야겠다.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져버리면 산 모도 죽고 아기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바로 그런 구원의 방주입니다. 순장 순모로 섬기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영혼을 탄생시키고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너무 싫다, 너무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포기하는 순간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참사랑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방당하고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위치에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이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다 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요 서로 사랑하시는 이 코너스톤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